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여호람이 아기가 우니까 우리가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할 때 그 아하시아예요. 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랍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이 아합의 딸이에요. 근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시킨 거예요.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했더니 나온 게 아하시아. 예,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자 아하시아가 죽었죠.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가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자기가 왕 되려고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겠다 했으니까 그의 아들들 자손들을 다 죽인다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행위죠. 아달랴가 그렇게 여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흘러갑니다. 2절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 제가 요람과 여호람은 교우적으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람은 뭐지 하면 안 되고 여기 요람이란 말도 여호람과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 요람. 이 왕의 딸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예.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누구예요? 예, 뭐 누나든 동생이든 맞습니다. 제가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해놓고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하시아 요아스잖아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를 살린 게 여호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여호세바는 누구냐 이걸 질문한다는 게 제가 아하시아의 누이가 누구죠 이렇게 질문했더니 정용환 선생님 대답을 잘해줬어요. 누나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 정도 되겠죠, 그죠? 고모. 이 고모가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서 빼냅니다. 그래서 유모와 함께 숨겨서 죽지 않도록 한 거죠. 그리고 계속 그를 어디에 숨겨두냐면 3절에 성전에다가 6년 동안 숨겨놔요. 유모와 함께. 유모와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지내요. 그러니까 유모 손에 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요아스도 참 기구합니다. 예. 그렇게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는 남유다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가 4절에 7째 해가 돼요. 이때 여호야다,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때를 기다린 거죠. 왜냐하면 아달랴는 이 남유다의 왕위를 잇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고 또 아달랴가 얼마나 악했는지 바울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자꾸 세우고 바알 제사장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7째 해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데 뭐 개혁 얘기 읽어보시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아까 말한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이 왕자는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 7살 7년이 됐으니까 7살이에요. 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된 거냐면 7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소리냐? 반역 아니야? 그러고 갔더니 이미 뭐 다 계획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데 바알 신당 가서 신당을 다 허물고 바알 제사장인 맏단이라고 하는 자를 죽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 다 개혁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둘이 있어요. 누구랑 누구냐면 먼저 요아스 7세 왕이 되고 또 하나 누구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또 하나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기 신이야. 신발. 신발 이미지하면 더 빨리 떠오르죠.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돼요. 8세.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아스는 신체 구조상 요아스가 더 위에 있잖아요. 가슴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시야는 발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7세, 8세 기억하시면 돼요. 7세, 8세. 7, 8. 요아스도 선한 왕이고요.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다만 이제 12장 넘어가면서 예후의 7년, 이 예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예후가 아합 가문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단했던 왕, 그 왕입니다. 예후가. 이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2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는 일은 남겨뒀거든요. 나름 개혁도 했고 나름 성전 수리도 하고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선한 왕으로는 분류하고요. 아주 선한 왕으로는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성전 수리도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얼마나 멋진 개혁들을 하냐면 7절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보세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을 말하자면 헌금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줘요. 제사장이 받아요. 근데 성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요아스가 지금 그걸 개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9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면 성전 수리로 드릴 헌금들을 그 궤에다 넣으면 제사장들이 직접 받지 않는 거죠. 궤에다 다 드리면 궤에 모여진 금액들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전달하여 성전에 수리할 부분들을 진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요아스가 개혁하는 겁니다. 성전 수리에 개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도 좀 말하자면 뭐 이게 이제 성전 수리라고 하는 개념이 뭐 이 건물 수리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긴 봐야 되지만 당시의 성전은 지금의 성전 개념과는 다르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지 이건 성전은 아니에요. 뭐 편의상 문화상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구약에 나오는 이런 성전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전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만약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개념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성전 여기를 성전이라 부르면 틀렸다. 그건 아니고 개념만 정확하면 되고요. 물론 가급적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가끔 뭐 기도하다 보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념만.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만 성도가 됐다가 나가면 다시 또 세상 사람 됐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좀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목된 헌금을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또 보게 되고요. 그러나 요아스가 아까 나온 대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만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엔 역시 그도 좀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요.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요. 이게 역대하에만 나오는데 역대하에 가보면 이 내용이 수록돼 있어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선지자로서 그가 부패한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요아스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아요. 20절을 보시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반역으로 죽어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 시작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처음 시작이 좀 미흡해도요, 끝이 좋으면 다 아름다워요. 근데 시작이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다 망가집니다. 다. 예,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옛날만 상기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야,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좋아야 돼요. 뒤로 갈수록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예, 근데 이 참 선한 왕들이 항상 말년이 좀 안 좋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도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북이스라엘은 뭐 왕들이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자, 그 다음에 다음 14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자, 이게 뭐냐면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라는 왕도 양쪽에 있고 여호람이라는 왕도 양쪽에 있고 여기 나오는 요아스도 양쪽에 있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악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17절을 보면 동쪽 창을 열고 그 다음에 활을 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니까 이 화살은 아람, 당시에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에게 늘 침공받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될 거라는 표시로 당신이 쏜 화살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8절, 이번에는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땅에다 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요아스가 3번만 칩니다. 탁탁탁. 예. 뭔가 이 기대감이 별로 없던 거죠. 뭔가 이렇게 지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릇을 준비하소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이 갖고 와야죠, 그릇을. 뭔가 지금 그릇에다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많이 갖고 와야 되고, 활을 치소서 그러면 막 쳐야죠. 막 딱 3번 칩니다.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여러분,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때는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막 1년 내내 외쳤던 그 메시지가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던 분들이요, 이번 부흥회 때 선교사님이 던진 그 말을 듣고 이번에 깨달았대요.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1년 내내 제가 말했는데 내가 저 얘기 엄청 했는데 여지 깨달음이 없다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특식도 먹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면서 여하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 주신다고 있을 때는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면 그릇을 준비하고, 바닥에 땅을 치라고 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좀 해줘 볼래? 할 때는 뭔가 기대를 갖고 부탁하는 거고, 그 부탁을 들을 때 반드시 갚아주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죽어요. 끝납니다, 엘리사가. 자, 14장. 14장에 드디어 이제 아마샤, 지금 아하시아, 요아스, 아하시아,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돼요.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아마샤도 선한 왕으로 분류는 합니다. 정직하게 나름 하는데 아주 선한 왕은 아니에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산당에서 여전히 분향했대요. 그러니까 요아스, 아마샤 둘 다 선한 왕으로는 분류는 하는데 아주 선한 왕은 아니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름 아마샤도 괜찮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역대하랑 병행해서 보면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17절 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보시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아사랴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아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아를 말합니다. 우시아, 아사랴. 예. 이름을 두 개 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시아, 아사랴. 21절입니다. 이 아마샤도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아마샤도 반역의 무리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때 나이가 16세였대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 아마샤도 그러니까 우시아죠. 우시아, 아마샤. 그도 선한 왕입니다.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도 말년이 좋지 않아요. 23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여기 아마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아들이란 표현이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샤군요. 아마샤 죄송해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제가 이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23절은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로보암 2세가 세워집니다. 제가 여로보암 2세는 좀 중요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23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고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세울 때 왕 이름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고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기를 보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땅도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해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2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나중에 이건 선지서 할 때 다시 점검을 할 거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15장을 보시면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된 얘기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2절에 보면 왕이 될 때 나이는 16세.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되게 오래 하죠.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은 므낫세예요. 55년. 가장 길었지만 참 안타깝죠.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히무잖아요.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근데 이 가장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얼마나 흑암기입니까? 흑암기. 근데 이 아사랴 우시아는 52년간 통치하거든요. 근데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어요. 나름 선한 왕이었고요. 우시아 때 역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죠. 어쨌든 우시아 때 활동했다고 보기에는 어쨌든 우시아가 죽으면서 활동을 합니다만 그도 나름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4절을 보시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 우리 허리띠 요담 허리띠죠. 맞나요? 그죠? 요담 허리띠. 그가 이제 왕을 이었다. 그가 분향하면 안 되는 걸 분향하거든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냥 해요. 분향할 때 나병이 임하죠. 자, 그 다음 나중에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반역이에요. 반역해서 죽이고, 반역해서 죽이고, 또 반역하고.
계속 그런 얘기고요. 32절을 보시면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의 유다 왕 우시야. 여기 다시 우시야라고 나오죠. 이 우시야가 아사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표시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야, 아사랴 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좀 별로예요. 35절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했고 다만 요담이 좀 잘한 게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대요. 예, 그 정도가 그가 한 일이고 16장 이제 곧 끝납니다. 오늘 17장까지만 볼 거예요.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예, 드디어 아들 아하스가 나오죠. 요담 허리띠를 지나 아히무의 그 아입니다. 아하스.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스의 아들은 누구죠? 아히무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은 둘 다 남유다를 대표하는 악한 왕들입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것도 참 놀랄 일이지만 여하튼 이제 좀 어둠의 시대가 있는 거죠. 얼마나 악했냐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악했거든요. 근데 그 왕들의 길로 행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는요 이방 나라들만 하는 그런 악한 행위인데 그걸 도입해요. 예, 악하죠? 예, 그런 왕입니다. 아하스 악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0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왜 가냐면 아수르에게 싸바싸바 하려고 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수르에게 도움 청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징표를 구하면 보여줄게. 그랬더니 에이 난 여호와 시험 안 해요. 그러면서 혼나죠. 너가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징표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에게 가서는 여기 보세요. 10절에 가서는 제단을 봐요. 근데 그 제단을 보고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 우리아는 뭐하냐면 아하스가 보내준 그 그림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아수르의 제단을 흉내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의 삶에. 그렇게 죽고요. 마지막 17장. 왜 제가 17장까지 보냐면 17장에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가 호세아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왕.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왕이니까. 호세아가 제일 마지막 왕이고 호세아 9년에 망합니다. 예, 문을 닫아요.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수도잖아요. 수도를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가 쓴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수르 나라 곳곳에 보내놓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나중에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진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차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요. 예. 뭐, 죄 지은 얘기들, 뭐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17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숙제는 1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